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함이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류의 숫자의 그 분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데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신다 말씀을 합니다. 동시에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직접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게 누가 그 가까이 그 무릎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가고 싶다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교회가 공적으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사명 가운데 언제든지 첫째 사명에 해당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주의 용서함을 받고 복과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뒤에 교제할 때에 성도 간에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앉아서 그냥 받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누가 오늘 나에게 예배를 하는가 기다리면서 찾고 계신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절대로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마지못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시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지 아니하고 기대감 없이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그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때에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앞에 나오는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사흘길 정도 광야로 가게 허락을 해달라. 애굽에서 사흘길 정도는 이미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시내산 호렙산까지의 거리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거리면은 아마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또 편안한 가운데 제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더구나 애굽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리고 음란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모세의 이 요청을 바로는 즉각적으로 거절을 하고 반대로 노역을 더 강하게 했습니다. 너희가 게으름을 피우기 위해서 일하기 싫어서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냐. 절대로 내가 이것을 허락할 수 없다. 바로는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가는데 사흘, 오는데 사흘, 거기서 며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중요한 이 애굽의 경제 활동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없으면은 애굽의 모든 경제 활동을, 생산 활동을 다 멈춰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절대로 이런 엄청난 손실을 감내할 수 없다. 너희들이 노예 주제에 어떤 이런 엄청난 건방진 제안을 하느냐, 이런 논리로 물리쳤겠죠.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재앙을 차례로 내리셨습니다. 오늘 8장에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 전까지 보면은 4재앙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렸습니다. 첫째는 애굽의 그 나일강뿐만 아니라 모든 물이 다 피가 되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모든 물이 다 피가 되었다. 요즘 우리 말로 수돗물까지, 병에 담아 파는 생수까지 다 피가 되고 결국은 썩고 악취가 나고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다 죽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 온 땅에 개구리가 가득하게 했습니다. 침실에까지, 밥그릇에까지 개구리가 가득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온 땅에 이가 가득하게 했고 사람에게 가축에까지 붙어서 피를 빨게 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 이 지경이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징계로 진노하셔서 찾아온 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는 굴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굴복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너희들이 광야길로 3일 정도 가게 해달라,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다. 근데 온전하게 내가 그 제안을 들어줄 수는 없고 이렇게 하자. 얼핏 보면은 바로는 이후에 4가지 타협안을, 제안을 모세에게 내놓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바로는 대제국의 왕답게 나라를 생각하면서 매우 합리적으로 전적으로 내가 양보는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타협하자. 매우 좋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는 나라의 통치자답게 합리적인 제안을 하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의 제안 이면을 보면은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려는 마귀의 교묘한 술책이 이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안으로 바로 오늘 바로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장하는 예배에 대해서 마귀는 지금까지도 어떤 식으로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아니면은 교묘하게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게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 우리가 보는 영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8장 1절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입니다. 바로는 이미 4개의 재앙을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허락하는 것 같은데, 좋다, 너희들 원하는 대로 제사 드려라 하나님께.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 이 땅에서 드려라.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 다음에 28절 말씀에 보면은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조금 뒤에 다시 변경해서 가기는 가는데 3일 거리까지는 가지 말고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28절 말씀 봅시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좋다, 광야까지는 가라 이거죠. 3일 길 말고 하루나 이틀 정도만 가서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리고 자기가 그 제사에 마음으로 동참하는 듯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덤으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제사에 협조하고 허락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은 얼마나 그 제사를 인정하고 협조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멀리 가지는 말라 이 얘기는 여차하면은 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기 쉬운 거리 범위 안에서 허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의 마음에 나타난 이런 계획에는 오늘 많은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예배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멀리 갈 필요 있나? 장소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데, 아니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데 어디든지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것 아니냐? 또 나아가 봅시다. 예배 드리는 일에, 믿음 생활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성경 공부하는 일에, 교회 일에 너무 시간 빼앗기지 말라. 내일 출근해야지. 회사에 내일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아니 교회 생활에 그렇게 많은 시간 빼앗기고, 학생 같으면은, 특히 고등학생 같으면은 언제 공부하고 언제 일하느냐? 교회 가거든 예배만 드리고 빨리 집으로 오느라. 다른 모임에는, 다른 일에는 절대로 참여하지도 말고 관여하지도 말라. 바로 이런 유혹의 형태로 오늘 현대인들에게 예배는 인정하지만은, 드리는 것까지는 허용하지만은 권위 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리 하나이다. 장소와 방법을 분명하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절대로 인간의 편의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장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예배 장소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를 예배당이라 그러죠. 교회당보다는 예배당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금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교회가 없다면은, 예배당이 없다면은 예배당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최적의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교회가 있는데도, 예배 드릴 건물이 있는데도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와 같은가 하면은, 자 여러분, 신천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적게는 3분의 1 이상의 인구가, 많게는 2분의 1까지가 신천 같은 물을 그냥 마신다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그 물 마셔야 합니다. 수돗물이 있는데도 신천물을 떠다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수돗물이 있는데 신천물을 떠 마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또 하나의 유혹은 주일날 말고, 주일날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다른 날 드리면은 안 되겠니? 어차피 삶이 다 예배이지 않느냐, 그럴듯한 얘기죠. 여러분, 안식일에서 주일로 날이 변경된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내다보며 기뻐하며 미리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이 정한 날입니다. 과거처럼 안식일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을, 즉 주일을 지킴으로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 부활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는 특별한 경우에 매우 제한적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를 가정해서, 또 미국에서 주일 아침에 교회가 머니까 아니면 가려면 씻고 화장하고 준비하고 차 몰고 나가야 하니까 게을러서 귀찮아서 침대에 잠옷 입고 그대로, 아니면 소파에 그대로 앉아서 세수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걸로 내가 예배 참여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인지는 모릅니다. 없지는 않겠죠. 자 여러분, 게을러서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침대에 앉은 채 잠옷 입고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영과 진리로 드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그것은 절대로 허비가 아닙니다. 순교자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드린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주일에 1시간 아니면 조금 더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제대로 못한 데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바로는 이렇게 첫 번째 타협 안으로 3일길 광야로 가는 대신에 이 땅에서 조금 뒤에는 멀리는 가지 말라. 사실상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5번째에서 8번째까지 재앙을 그대로 당했습니다. 자, 그 뒤에 어떻게 됐는가? 10장 7절 말씀을 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장 7절 뒷부분에 보면은 중간부터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직언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8가지 재앙을 당해서 나라가 지금 완전히 망했습니다. 왕은 궁에만 있으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한 줄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제는 절대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원하는 대로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애까지 그리고 양과 소까지 다 데리고 가겠나이다. 모세가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바로는 2번째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가겠다. 남자, 어른,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양과 소까지 다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렇게 타협합니다. 자녀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 자, 10장 10절과 11절 말씀 봅시다. 10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의 제안을, 부탁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좋다, 가기는 가는데 애들은 두고 가라, 자녀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 겉으로 보면은 자녀들을 인질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데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 자, 이제는 현대에는 가정에서 바로 이런 형태로 이 얘기들이 표현됩니다. 애들 데리고 가지 마라. 매우 합리적이죠. 겉으로 보면은. 이유가 이렇습니다. 예배 데리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자, 바로 이런 분위기입니다. 애들도 힘든다. 자, 여러분 2살, 1살 어린이가 이런 분위기에 편하겠습니까? 애도 힘들고 떠들면 어른들에게 방해가 된다. 거기에다가 조부모가 한술 더 뜹니다. 내가 볼 테니까 예배 시간에 자녀들, 부모들 너희들만 갔다 오너라. 이런 얘기까지 하죠. 목사님 얘기를 이 애들이 알아듣나? 나중에 알아들을 때 지발로 갈 수 있을 때 가도록 해라. 더 크면은 이제 공부해야지, 주일날. 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많은 부모들이 알고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여기가 어딘데 애들을 데리고 왔느냐?
여기는 애들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지금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방해를 하느냐.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노하시어 이르셨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애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같으면 본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애는 별나니까 그런 경우는 저 위에 또 어린이들을 위한 방을 만들어 놨으니까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조금 떠든다고 해서 이렇게 보는 것은 빨리 데리고 나가라는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지 말고 빨리 나가시오라는 압력입니다. 조금 떠드는 거 우리가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매우 큰 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때 들었던 굉장히 많이 들은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애들은 가라.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앞줄 들어봤어요? 어디서? 시골 약장사라고 얘기해요. 뱀장사. 지금은 없죠. 우리는 어릴 때 구경할 게 없었으니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시장 앞에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보면은 이제 뱀 가지고 뭐 하고 이상한 약 만들어가 파는데 이렇게 머리를 비집고 들어가죠. 그러면 좀 이따 나오는 말이 애들은 가라. 다른 데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여기는 애들 올 자리가 아닙니다. 애들은 가라.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예배의 자리에까지 애들은 가라. 애들은 저 위로. 이게 바로 현대판 바로 이 생각입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는 유혹에 담긴 마귀의 계획에는 바로 이러합니다. 마귀의 생각이 이겁니다. 이제 어른들은 어쩔 수 없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유혹해도 넘어가지를 않는다. 그러나 애들은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가정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부모를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목사를 생각하는 듯한 마음으로 하는 말들이 애들 예배 데리고 가면은 예배 방해된다. 예의가 아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과거에 케이블 텔레비전이 나오기 전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하던 시절에 보면은 어린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어느 시간대에 했는가 하면은 바로 주일학교 시작하는 9시의 시간이 딱 겹칩니다. 제가 알기로 30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은 168시간이고 30분 단위로 나누면은 그 시간 하필 그때 시간이 겹칠 확률은 336분의 1입니다. 참 희한하죠. MBC에서 그렇게 했는데 어쩌면은 그렇게 확률적으로 336분의 1 그 시간에 주일학교와 겹치는 시간에 만화 영화를 방영을 해서
제가 그때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왜 교회 못 옵니까? 부모 얘기가. 만화 영화 때문에 못 갑니다. 재방송도 없어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줘서 천국 데리고 가는 것은 어떤 유산보다 귀한 복입니다. 자녀는 이 땅에서 내가 천국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1,000억을 대기업 회장 자리를 물려준들 교회 가는 걸 막아서 지옥 가게 했다면은 그 자리가, 그 엄청난 재산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부모만 교회 가면서 너희들은 공부해라 아니면 딴 일 해라 하는 얘기는 천국은 나 혼자 갈 테니까 너는 다른 데 가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거절했고 이 거절의 대가로 9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3일 동안 전 애굽에 흑암이 내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바로는 3번째 제안을 합니다. 재물은 두고, 다른 말로 재물은 두고 몸만 가라. 10장 24절 말씀 봅시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3번째 제안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는 정성이다.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내서 가서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너희 충분한 믿음을 나타내 보였다. 가는 것만으로, 몸만 가는 것만도 충분하니까 제발 갈 때에 재물 또는 재물은 그냥 두고 가라. 이 제안에 대해서 모세는 10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따끔하게 지적을 하죠. 상황이 이러면은 우리가 간다는데 왕의 것이라도 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서 가게 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26절에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모세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다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어떤 것을 바쳐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로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만 가져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정 방법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죠. 또는 우리의 마음에서 유혹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는 드리되 너무 많이는 드리지 말라. 대충 드려라. 그렇게 다 드리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네 노후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의지하고 신뢰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은혜와 복을 구하는 만큼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또는 헌금을 한다는 얘기는 구원해 주신 은혜에 내가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헌금은 특별히 대표적으로 11조는 엄밀하게 말하면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뒤에 조자가 붙었습니다.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내 생명, 내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없이 또는 드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행동으로 하나님, 요건 내 것이니까 don't touch. 말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 방해, 타협안은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또는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공권력을 통해서 바로 이런 괴계에 모세는 따끔한 지적을 했습니다. 자, 8장 29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백성을 보내어 29절 뒷부분입니다.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방해하지 말라. 거짓으로 유혹하지 말라. 예배드리는 일에 미혹하지 말라. 보셔야 따끔한 지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이 세상은, 그리고 마귀는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거짓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야, 하나님 예배하지 마라. 대신 나를 예배해라, 절해라. 만몬, 돈의 신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얘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반박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끝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천국 가서도 유일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 찬송으로, 경배로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어떤 세상의 유혹과도 타협하지 않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3500년 전에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의 제사를 막으려고 했던, 또는 타협을 하려고 했던 바로의 속삭임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소리와도 유혹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방법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